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나누었죠.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있죠. 12사도가 있고 그 외에도 몇 명의 사도가 더 있는데 사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도는 누굽니까? 그죠? 사도 하면 바울이죠. 그죠? 여러분 사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첫 번째 사도라고 하면 누가 사도냐면 수제자인 베드로겠죠. 그죠? 근데 사도 베드로라는 말은 별로 안 쓰죠. 그냥 베드로라고 하죠.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고. 근데 사도라는 말은 거의 누구에게 쓰냐면 바울한테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와 같이 바울은 사도 중에서 언제 사도가 됐냐면 가장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된 자들라도 이 마음을 잘 지키며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곁에 길에서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따로 12 제자를 따로 불러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길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이제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예루살렘은 이 1000년이 된 고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제대로 정복하지 못해서 누가 완전하게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까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어떤 왕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 년 된 도시냐면 약 1000년이 된 그런 고도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머무는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풍성함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자랑스러운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돼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최고의 고도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12 제자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베드로가 제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그라운드가 이제 어디가 된다.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이 수도,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풍을 일으키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동상이몽과 같죠. 같은 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전혀 다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이런 마음으로 들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12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데 따로 떼어서 어디에서 이야기했어요? 딴 데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길에서 급하신 거죠. 그죠? 이제 지금 제자들의 이 상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태까지 3번 순환 예고를 했는데 가장 자세하게 가장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올라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뭐가 가득한 도시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바리새파인, 제사장, 사두개인, 로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인칭으로 이야기하죠. 인자가 내가 올라가게 되면 누구들에게 넘겨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원래 처음엔 이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가장 강력한 기구인 산헤드린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 거다? 죽이기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넘겨줄 거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저기서 이방인의 대표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우리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세계사에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있습니다. 역사책에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에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뭐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십자가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고난받고 당하고 죽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될 거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 하시기는 싫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의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연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뭐하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걸음이었다? 용기 있는 걸음이었고 두 번째 헤세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갔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믿으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선택한 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확고부동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지치죠. 여러분 어렵죠. 힘겹죠.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뭐를 가져야 합니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무엇과 무엇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것,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발걸음은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뭐예요? 가벼워요. 막 기뻐 뛰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그러한 기분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걸음의 무게, 예수님의 그 슬픔, 예수님의 그 두려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저 얘기를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은 제자들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좁은 문으로 나와 함께 가자. 좁은 길로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죠? 그 반응이 기가 막힌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언제요?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하셨을 때? 세 번째 순환 예고. 아주 자세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릴 거야.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길 거야. 그러면 내가 엄청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죠?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제 이 살로메가 이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모, 친이모든지 먼 이모든지 이모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 내지 뭐 육촌 정도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놨겠지만 이모 뭐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만약 이모였다라고 하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했는데 역시 마치 우리 한국의 어머니하고 그죠? 한국 어머니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 치맛바람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그죠? 큰 아들은 예수님 당신의 어느 쪽에 오른쪽에, 그 작은 아들은 예수님 어느 쪽에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예수님 보시면 좀 우리 아들 우편에 좌편에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마음들이 다 동일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살로메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좌편, 우편을 앉혀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사청탁,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어이없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공감되기도 하는, 제가 웃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게 또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살로메의 마음보다도 아마 이제 살로메는 정말 열심히 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한테 엄마 좀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좀 힘 좀 써주세요. 이모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그랬더니 사실 이제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그죠? 예수님이 나 죽게 될 거야, 부활하게 될 거야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항변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항변했습니까? 예수님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자인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된통 혼나게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인 생각을 네가 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혼났던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 했냐면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애를 고쳐주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거 고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다 집합시켜놓고 어린아이 하나 불러놓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게 가장 높은 자리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나눴어요?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니들 큰 자리 얻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지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했던 일인데, 그죠? 세 번째, 아주 자세히 내가 어떻게 죽는지 예수님이 자세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이모가, 그죠? 이모뻘 되는 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와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점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뭔가 온 인류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뭐예요? 부귀 영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여전히 노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뭐 알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좌편 우편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살로메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이 고난의 쓴 잔입니다.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잔인데 너희들 이 잔 마실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바꿔서 야, 니들 나처럼 죽을 수 있어? 나처럼 고난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마 그 살로메가, 그죠? 두 아들의 손을 붙들고 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때 머뭇머뭇 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잔을 어떻게 될 거다? 마시게 될 거다. 이 잔은 뭐의 잔이라고 했죠? 고난의 쓴 잔이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죠? 이 순간은 안 마시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야고보는 12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또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나중까지 12제자 중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지만 반모에 돌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역시 어려운 그 말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편 좌편에 누가 앉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앉아야겠다. 그럼 우리 아들 앉혀야겠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제 화라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겼대요? 분이 여겼다. 예전에 그 성경 보면 분개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주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야고보, 요한 지금 네가 그런 얘기할 때야? 이렇게 해서 분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바로
야, 어떻게 네 엄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오른쪽 안쪽에 앉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야고보 요한 입장에서는 누가 앞선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앞선 사람인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중됐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좀 베드로의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12 제자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첫 번째 될 생각은 못했는데 베드로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수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친척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분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제자도 뭐 하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고, 나 고통당한다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달라고, 그렇지만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거기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눈뜬 소경과 같은 상태에 이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상태에 있을 때 진짜 소경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넘겨서 죄송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 나중에 하려고 넘겼는데요. 다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로 떠나십니다. 여리고 유명한 도시죠. 여리고를 이제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그때에 맹인 몇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많이 나오냐면 맹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초반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앞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눈 뜨게 하시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은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를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냐면 주님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이 개념들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이제 보게 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차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 눈이 가장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죠. 뭐에 눈이 멀었냐면 권력의 눈이 멀었고, 성공의 눈이 멀었고, 돈의 눈이 멀었고,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뭐가 먼 상태에 있어요?
눈이 먼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3년 반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딴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제자들은 자기가 눈이 멀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이 멀었습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했는데, 예, 사실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눈이 먼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가 눈 멀었다고 생각했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그저 목사도 아니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눈이 멀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적 의미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뭐가 먼 사람이다?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으로 이제 요즘 어플 잘 돼 있죠. 그죠? 불쌍히 쳐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사람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그 주인 개도 주인의 떡에서 떨어진 그 상에서 떨어진 떡을 먹습니다.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고 또 우리 앞서 얘기했던 변화산 사건에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소경이 네 번째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소경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이 보지 못하는데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서 그저 살로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좌편 우편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눈먼 상태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 맹인에게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33절 34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뭐하니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지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그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두 자리를 원했고 제자들이 분개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권력자가 돼서 뭔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죠?
세상은 저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통제받기보다는 통제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것이 강자의 조건이고, 그것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맛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순환 예고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가장 큰 자는 누구냐? 가장 낮은 자다.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대접받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한테 찬송받고 영광받고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자. 그러나 그 마지막 길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누가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살로메에게, 그리고 오늘 소경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지금 누구에게도 던지고 계신 질문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우편 좌편은 아니더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소경들이 뭐라고 했죠? 주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눈을 뭐 하기 원합니다? 뜨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대답으로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겹고 어렵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셔도,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도, 나에게 이런 뜻을 얘기해 주셔도 내가 소경과 같아서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삶,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